말씀의 제목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여기 그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일곱 나팔을 천사들이 부는 가운데 마지막 천사, 그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이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의 요절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이제 그 앞에 보면은 뭐 이때 당시는 이제 로마라고 보고, 또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변천해 가다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한 가지 학설은 후천연설. 후천연설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자꾸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이 선하게 되고, 또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되고, 미개한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이렇게 나가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게 이제 후천연설이라 그래요. 이건 이단설은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여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이 학설이 좋은 점은 그래도 이렇게 자꾸 소망을 가져요, 소망. 앞으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까 자꾸 이렇게 좋아진다는 거죠. 좋아진다. 그래서 이 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은 대개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좋은 환경이 아주 유럽처럼 좋은 환경, 이런 네덜란드나 이런 좋은 환경, 기독교적인 세계관,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지역이 아주 경건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살기 아주 좋은, 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 신학자들은 이거를 많이 이제 좀 얘기를 합니다. 왜 자꾸 좋아지니까. 자꾸 좋아진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은,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마귀가 그대로 있고 죄가 그대로 있고, 좋아지는 면도 있긴 있죠. 점점 좋아지는 면이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도 또 악한 사람은 또 어떻게 아주 악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그래도 자꾸 소망을 갖고 나간다. 그러다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또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소망을 갖는 면은 좋은데, 그러나 이게 실제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게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장하는 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 무천연. 이 무천연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또까지 천년왕국은 영적인 거다. 영적인 거다. 지금 영적으로 천년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또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계시록 20장 보세요. 계시록 20장 2절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용 곧 마귀고 사탄인 옛 뱀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병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될 것이다. 예, 여기 이제 천년왕국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2절에 천사가 용 곧 마귀고 사탄인 옛 뱀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을 해요. 마귀를 결박한다. 그럼 마귀가 없겠죠? 결박해 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마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영적이라 하는데 영적이라 해놓고 실제는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년 왕국에는 이거는 성경 그대로 천사가 용과 마귀, 사탄인 옛 뱀을 잡아서 천년 동안 이렇게 결박을 하기 때문에 천년간 결박하기 때문에 실제 마귀가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무천년 그 무천년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천년을 믿는 분들. 그러나 이 성경의 근거에서 이 무천년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천년 동안 마귀를 가다둔다고 그랬는단 말이에요. 가다두면 마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곳곳마다 마귀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요. 영적이다 이래 놓으면 이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것도 이단설은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다 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 이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거는 우리는 그냥 천년 왕국이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천년 왕국. 성경에 천년 왕국이 있다. 요한계시록 아까 20장에 마귀를 가다두고 마귀를 가다둔다 그러잖아요. 가다둬 가지고 이따가 잠깐 또 이따 풀어놓는다고 그러지 아까요 거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실제로 천년간 마귀를 가다두면 세상에는 죄가 없고 뱀과 사자와 양이 같이 놀고 이사야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돼요. 그런 나라가 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철연설을 믿어요. 전철연설은 뭐냐면 예수님 그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게 전철연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복음이 이제 이렇게 계속 전파가 돼요 지금. 전파가 되는데 전파가 되다가 무슨 전염병.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면 또 붉은 말이 또 뛰어요. 마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거기 백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이라는 건 뭐냐면 운동력이란 말이에요. 막 뛴다고요. 그래서 이 검은 말, 이 청황색 말 이런 거 들어올 때는 이 전염병이 들어와요. 전염병. 전염병 같은 게 들어오면은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돼가지고 복음도 잘 못 전하고 어려움에 빠지고 그러면 또 마귀 역사가 일어나요. 마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요. 길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또 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건 뭘로 하느냐? 교회 역사를 보는 분 알아요. 교회 역사. 교회 역사가 그래요. 교회 역사. 그 교회 역사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은 복음 역사가 막 움직여요. 말이라는 거 아니고 운동력이란 말이에요. 막 뜁니다. 뛰면 마귀도 같이 뛰어요. 마귀 역사. 그래가지고 왕들에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기근이 와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당하도록 해요.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왕들이 이제 꼼짝을 못해요. 이 왕들이나 통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막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적 기근이 오면 사람들이 이 혼란에 빠져요. 혼란에 빠지면은 그 시대에 순교자가 많이 나옵니다. 혼란에 빠지면 뭐가 옳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거를 전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역사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그대로. 다 복음도 띄고 마귀도 띄고 또 경제도 또 곤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해서 혼미한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막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면 사회에 무슨 큰 변혁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 순교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또 하늘에 변화가 일어나고 땅에 지진이 나고 이런 천체 변화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인을 치고 하고 나팔을 불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다가 주님 재림할 때가 되면 아주 극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재림 때가 오면. 그 재림 때가 오면은 왜 이렇게 극한 환란이 오는가 하면 사람들이 죄를 고단수로 져요. 고단수. 아주 단계가 높아요. 아주. 사기를 쳐도 옛날에는 그냥 한두 사람 이렇게 사기치는데 이제는 막 인터넷으로 여러 사람을 사기치는 거예요. 그냥 사기 한 번씩 당하면 사랑이 식어요. 불신이 많아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 혼란에 빠져가지고 주림 재림 때가 되면 아주 어려운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을 다 받도록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다 왜? 조금 받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받아야 돼요? 정결하게 하려고. 정결. 목적은 정결. 정결하게 해서 이제 하늘나라를 데려가려고. 그런데 그 시험을 다 당하면 감당해요, 감당 못해요? 감당을 못하니까 감해준다는 거예요. 감해줘.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오잖아요? 그 왜 오냐면 우리를 좀 정결케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다 받으라면 우리는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봐줍니다. 봐줘. 감해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2절 읽어보세요.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은 단축될 것이다. 예, 여기 24장 21절부터 보면은 그때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환란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 하니까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환란이 있는데 그와 같은 환란은 세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날들을 그 환란 받는 것을 좀 감해주지 않으면 단축해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려고 어느 정도 하다가는 감해 주는. 그래서 어느 정도 시련이 이 극한 환란이 들어가다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주님이 재림하니. 주님이 재림하고 공중에 재림할 때 세상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심판이 일어나고 주님 내려와서 이제 청소한 다음에 천년왕국, 그래서 7년간
왕노릇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온다. 그래서 이것이 그 전철연설이 아주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름 준비를 잘하라.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고 가지만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러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 들어닥친다. 갑자기 들어닥칠 때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갖는 사람은 늘 이 영적 기름 준비를 잘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그거를 이기고 나갈 힘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길 힘. 그래서 항상 그 긴박성. 그러니까 긴박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도 난 참 좋겠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래요. 그러니까 나는 하루를 후회 없이 산다. 하루하루가 후회 없이 살다 보면 열흘이 되고, 열흘이 한 달 되고, 한 달이 1년 되잖아요. 그렇게 10년만 가면 변화가 와요. 이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냥 괜찮아. 다 주님이 알아서 용서해줘. 맞지요? 보호해줘. 그리고 그냥 소망을 가지라고. 그거 맞는 말이에요. 좋지. 소망을 가지라. 그 소망 가지라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소망 가지라는 거는 아주 좋은 건데, 근데 긴박성. 이게 뭐냐면, 지금이라도 곧 주님이 뭐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지금 주님이 문 열고 들어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냥 주님은 몰라도 지금 왕이 우리 집에 온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죠. 태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천년왕국을 믿는데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와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려요. 계시록이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데, 그런데 항상 우리는 긴박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름 준비를 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 전철연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세계를 보려면 너무 딱딱합니다. 너무 긴박하다가 긴장을 해버려. 그리고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돼요? 긴박성까지는 좋은데, 긴박성이 깊어지면 뭐가 와요? 긴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건 확실히 이걸 믿고 우리는 좋은 것만 취하자고, 소망을 갖자고. 그리스도의 나라, 거기에 가서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얼마나 다스릴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긴박성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갖는다고 지금 될 대로 되라,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님의 인도를 안 따라가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걸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는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왜 주님 나 안 도와주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는 왜 안 도와주시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박성을 가지고, 그리고 늘 기름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도 아멘 하고 기다렸다던 듯이 주님을 맞이하는, 이게 아주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이제 뭐라는 거냐면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하나님께 뭐래요? 경배를 하는데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 곧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시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실히 올 텐데, 확실히 와요. 확실히 올 텐데 이 나라에서는 누가 다스려요? 우리 주님이 다스린다. 주님이 다스린다 하는 걸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려요. 함께 왕노를 한다 그래요. 함께. 근데 왕노를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력을 기르느라고 지금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훈련받고, 부지런히 실력을 사용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만큼 영원히 가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어렵게 살다가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요, 좋은 집에 살다가 어렵게 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는 기회가 많아요. 기회가 많아요. 기회가 많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믿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한번 결정이 되면 끝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별로 안 놀라죠. 아니, 그냥 조금 아주 쉽게, 이게 너무너무 영원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뻥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아버지 집에 좋은 거 많아. 근데 어린애는 세발 자전거, 젊은 사람은 오토바이, 조금 좀 저기 한 사람은 세단, 근데 조금 저기 한 사람은 헬리콥터, 또 조금 실력 있는 사람은 조종할 줄 알면 비행기, 로켓 타고 우주에 갈 실력이 되면 로켓. 뭘 타실래요? 이거 한번 결정되면 끝나요. 뭘 탈래요? 골라요. 누가 다스려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린대요. 다스려요? 근데 여기서 한번 결정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별로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세발 자전거, 그것도 좋아요. 네, 따르릉 비켜나세요 하고 아주 좋아요. 오토바이면 또 어때요? 세단, 실감이 안 가는가 봐요. 하여튼간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연단을 받은 것만큼, 단련을 받은 것만큼, 말씀을 깨달은 것만큼, 순종한 것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힌 것만큼, 실력이 생긴 것만큼 왕노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려고 18절에 나라들이 뭘 했다고요? 붕괴했대요, 붕괴. 나라들이 붕괴하는. 지금 나라들이 붕괴하죠.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믿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파 못하게 하려고 나라들이 지금 어때죠? 요란하죠. 그죠? 예. 네. 굉장히 지금 요란하죠. 요즘은 누가 이렇게 붕괴하고 설치고 다녀요? 요즘 푸틴. 푸틴이 아주 그냥 끝까지 해봐. 눈이 보리쌀 위에 있는 생쥐 눈처럼 반들반들해가지고 그냥 끝까지는 안 할 거야. 그런데 근데 시진핑이는 아닌데 이러고, 그 시진핑 그 양반 1기 때 사진하고 2기 때 사진하고 지금 3기죠. 그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1기 때는 막 잘해야지, 2기 때는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근데 3기 때는 아닌 게 배워. 요즘 그럽니다. 하여튼간 뭐예요?
붕괴예요, 붕괴예요. 그 다음에 요즘 그 이북 그 두만강 거기 아주 거기서 이제 연락을 좀 들었는데 완전 통제했대요. 근데 그런 통제할 정도면 중국 안에 무슨 변혁이 일어난답니다. 뭐가 일어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 나라들이 뭘 한다고요? 복음을 못 전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악착같이 막는 거예요. 악착같이 막는다. 그게 붕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1절 2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민족들이 떠들며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왕들이 함께 공모하며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대항하며, 이렇게 세상 나라 왕들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냐, 이래서 붕괴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지금 여기서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기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주님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줘요? 상을 베푸시고, 우리는 상을 받을 소망을 가지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주님의 종, 선지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 그 다음에 작은 자들 위로를 받으시라고. 누구도 줘요? 누구도 상을 줘요? 나 같은 작은 자도 뭘 줘요? 상을 주신다. 또 큰 자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놨다. 다 여러분 상 받을 걸 소망하는, 예수님 믿잖아요. 믿죠? 예. 그 다음에 분명히 세상 나라가 반드시 그리스도 나라가 온다. 이것도 믿죠? 믿죠? 예. 확실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데 잘 못하는 건 있죠, 우리가. 잘 못한 건 있는데, 그래도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뭘 줘요? 예. 그러니까 주의 종 선지자, 성도들, 작은 자들, 큰 자들 다 뭘 줘요? 상을 준다고 믿으세요. 믿어요, 일단. 아니, 성경이가 그대로 믿어요. 아유, 나는 맨날 뭐 상갈들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저는 모태우신앙입니다. 모태우신앙. 그러지 마시고, 작은 자도 뭘 준다고요? 상을 준다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할 때가 온대요. 나라들이 분노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나라가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역사하는 중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용당하고 기도하고 연보하고 또 쫓아가서 복음 전하고 막 애를 쓰는데, 그거를 왜 내가 왕인데 니네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왕이라고 이래? 못해! 반간첩법 만들어서 들어오지 마!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벌을 내려요? 네, 하나님이 벌을 내린대요. 벌. 그래가지고 지금 반간첩법 이거 내가지고요,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위안화가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매일 저는 그걸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툭툭툭툭 떨어져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1위안에 우리 한국 돈이 보통 185원 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175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얼른 중국 돈을 사놨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루 더 기다렸죠. 더 떨어질까 하고. 근데 그 다음날 금방 176원으로 올라가서 얼른 가서 중국 돈을 바꿨어요. 이게 쭉 떨어져. 그 왜 떨어져? 네가 복음 못 전하게 자본 빼. 다 빼버린 거예요. 다 빼니까 막 위안화가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아마 정부에서 막았다고 봐야 돼. 나는 중국 정부에서 급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더 나라가 붕괴하든 뭐하든 감당 못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짠! 그럼 눈을 크게 뜨셔야 되는데 뭐가 뜨나? 다 같이 19절 시작.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때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우레와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다. 그러죠? 예. 뭐가 열려요? 예. 하늘이 확 영적 세계가 열리면서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세상 나라가 붕괴하고 아무리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도 우리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신 것, 하나님이 계약한 모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하는. 그래서 세상 나라가 반드시 무슨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하여튼간 그리스도 나라가 온다고 소망을 갖는데 우리는 끝에 가서 연단이 있다는 거야. 환란이 있다는 거야. 왜? 이유가 뭐예요? 정결, 감해준다는 거. 왜? 우리가 감당 못할까 봐. 그렇게 국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천년 동안 영원토록 우리가 뭐가 돼요? 왕 대 왕. 왕포주 한번 해보세요. 왕포주. 가슴을 일단 딱 비세요. 예, 왕이 뭐 이러고 다녀? 쫄쫄이 왕인가? 쫄쫄이 왕? 그게 아닙니다. 나는 왕이다. 없어도 왕이다. 새빵살이 살아도 나는 왕이다. 예, 새빵살이 하더라도 믿는 일 잘하고 하나님 일에 우리가 봉사 많이 하고 영권 있고 능력 있고 그걸 누가 무시하겠어요? 예? 무시하면 나한테 와. 내가 다 대변해 줄게. 변호자가 있다고, 변호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붕괴하고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막아도 결국 우리 하나님 손에 안 된다. 그래서 요즘 뭐 지금 이제 이 코로나가 온 다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침체가 됐죠. 그러죠? 아, 그렇잖아요. 좀 나오는 분들이 덜 나오고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부흥이다 하고 뭐 지금 막들 요란하더라고. 그것도 좋아요. 근데 부릉 하다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항상 어려운 때가 오면 한 번씩 이렇게 부흥을 일으켜줘요. 그게 대표적인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흑사병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14세기에 흑사병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앞발, 뒷발, 손 다 들게 만든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교권, 특히 천주교가 타락돼갖고 교회 권세가, 이건 교회 권세 말을 안 들면 왕도 안 되고, 이건 무지막지하게 교회가 권세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되면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거예요. 교황은 말할 거 없고. 그런데 페스트가 오니까 신부들도 다 도망가더래.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러니까 뭐야 이거.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페스트로 많이 죽어버려. 뭐야 이거.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지켜주는 게 어디 있어? 아니 신부가 왜 죽어? 목사는 감기도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목사는 감기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그런 게 그렇게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우리 잘못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제1차 대각성, 제2차 부흥, 제3차, 요즘은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부흥, 이게 뭐냐면은 1차 그 대각성 그 1725년경 그 일어나는데 그 시대가 암울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 그게 요즘 그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것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찬반론이 많아요. 그게 진짜 부흥이냐? 그게 진짜냐 가짜냐? 근데 저는 어떻게 보는 거 하면 외적 감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외적 감동. 외적 감동이 뭐냐면 성령이 외적 감동하는 거 뭐냐면 얘네들이 막 이러고 막 나가 자빠지고 막 그리고 막 하고 그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이 말씀하고는 탁 선포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기는 퇴장을 했어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때부터 어떤 청년이 막 영어로 회개했겠죠. 예, 그래갖고 회개를 하니까 막 전부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아가가가가가가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그때만 지금만 일어난 게 아니고 하여튼 1700년도, 1725년, 1785년, 1875년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 웨일즈 대부흥 1904년이에요. 그게 영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 영향으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대부흥 때 그냥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막 통곡을 하고 막 우니까 전부 다 저도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막 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흥의 역사라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들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부릉부릉 부릉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는 거 하면 우리가 부흥을 많이 맛봤거든요. 예. 1907년 또 88 올림픽 그때 그 다음에 그 여의도에서 그 부활절 대부흥 100만이 모였잖아요. 그런 게 다 부흥인 거예요. 그런 걸 다 맛봤는데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그죠?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우리나라가 부흥을 맛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여러분 부흥을 맛보셨습니까? 저는 부흥을 맛봤어요. 저는 부흥을 맛봤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내 마음이 뜨겁고 내 모든 걸 들여서 주를 위해 충성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왔기 때문에 부흥을 맛보지 않고 목사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다고 막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차원이 좀 달라요. 차원이 좀 다른 부흥이에요. 예. 진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오른손에 붙들고 역사하겠다. 그런 감동이 있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이 지금 에즈버리 같은 그 외적 부흥입니다. 그건 외적.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찬반 논란이 많은데 외적 부흥. 그건 왜 하나님이 하느냐. 너무너무 침울하고 암울하고 힘들고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냥 툭 하면 뭐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닥 그냥 총을 쏘고 막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조상적부터 믿던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하다가 막 터진 거예요. 이게 여기는 안 터집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나는 부흥 하나님의 역사를 했다고 봐요. 예, 우리나라 저 교회 어릴 때 진짜 뜨겁게 다닌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가 그래요. 어머니가 애가 없어졌대. 밥 먹다가 없어져 그랬대. 어디 갔을 것 같아요? 교회. 맞아요. 교회 간 거예요. 그냥 그게 부흥인 거예요. 부흥. 그냥 형기 찾다 보면 교회 가보면 앉아있대요. 그게 부흥이거든요. 그런 맛을 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가 이 88 올림픽 전후에서 많은 교회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가 들어와서 많이 힘들어하죠? 그 힘든 다음에 교회사를, 성경을 보거나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어요. 기대하라고요. 뭐가 있어요? 네, 그냥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거야. 하늘에서 그냥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막 은혜를 줘요. 그런 날이 올 걸 믿으세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을 맛을 봤단 말이에요. 봤어. 그런데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맛봤는데 왜 이렇게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느냐. 이 맛배기로 보여준 건 내가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러면 이것만 갖고 놀지 말고 말씀을 보고 듣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에서 누가 다스려요? 우리 예수님 다스리는데 누구도 다스려요? 나도 다스려요? 다스리려면 지혜가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세계로 들어가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서 그 말씀의 세계에서 오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지금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날 이 예배 시간에 부흥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믿어야 돼. 이걸.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이 경건해지고 진실해지고 목사하면 탁 보증수표가 되고 교인들 하면 믿을만해. 확실해. 이게 있고 이 말씀과 능력으로 그게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디 가나 당당하고 왕 될 사람이 쭈그리고 다니면 안 되잖아. 당당하고 힘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교회가 본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안심을 합니다. 지금 할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어려우면 온다 안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기름 준비를 해야죠. 기름 준비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나팔지향에 뭐가 정 나오는가 하면 3분의 1이 어려움을 당한다. 3분의 1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안 믿는 사람 하나, 믿는 사람들 중에 확실히 믿는 사람 하나, 왔다 갔다 하나. 그러니까 어려움이 들어오면 누가 힘들다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동강교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 알았어요? 내가 생명 내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아니 목사가 부흥을 맛보라고 그러고 절대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확실한 신앙, 기름 준비를 해갖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증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11장에 쭉 문맥이 뭐냐면 두 증인이라는 걸 말하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데 그거는 뭐 변해서 내든지 천년 왕국이 오든지 그건 가보면 알아.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과연 뭐냐?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말씀 세계. 뭐가 보였어요? 하늘나라에서? 성전 하늘 문이 열리고 성전에서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요동치 말아요. 이번에 코로나 온다고 좀 요동했죠? 했죠? 제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음 시험에는 뭐요? 이긴다! 이러고 나가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